여러분 큐티 챌린지 수요일 목요일 본문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죄를 숨기려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우리아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집에서 가서 목욕을 하고 쉬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전우들이 눈에 밟혀서 또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하고 또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아는 여전히 이 자신의 또 그 소명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취한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투에서 죽게 되었죠. 우리는 이 다윗의 치밀한 계획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로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정말 참 많은 계획과 또 잔머리를 굴렸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멈추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번 거짓말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멈추었다면 그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아주 악한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죄를 미워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회개보다 은폐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다윗은 회개보다 죄를 숨기는 은폐를 택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내리막길의 자동차처럼 다윗의 영적인 추락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요.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연약한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버림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폐보다는 회개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솔직히 자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